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고, 또 교회가 살면은 가정도 살고 국가도 살아나게 됩니다. 교회가 참으로 중요한 기관이겠죠. 그리고 교회가 살아나려면은 그 교회 목사님이 또 살아나야 돼요. 목사님이 매일 그냥 마음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고 안 좋은 소리 많이 듣고 하면은 목사님이 설교도 또 그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데,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또 목사님이 살아야 됩니다. 또 교회가 살아나려면은 교회 중요한 일꾼들, 우리 섬김이, 또 우리 중직자들, 일꾼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는 마치 생명수 강과 같아요. 강물과 같다는 겁니다. 강물이 흘러야 물이 공급이 돼서 나무도 살아나고 곡식도 있고 땅이 비옥해지고 강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마치 생명수 강과 같은 것이죠. 교회가 살아야 가정도 살고, 가정이 살면은 사회와 민족과 국가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새들백 교회, 새들백 처치의 릭 워렌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21세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21세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교회 성장이 아니라 교회의 건강성이다.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5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교회는 친교를 통해서 따뜻한 교회가 돼야 된다. 따뜻한 교회가 된다. 두 번째는요, 제자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들이 많아져서 제자직을 수행해서 더욱더 깊이가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세 번째는요, 예배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된다. 예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는, 사역을 통해 사역의 지경이 더 넓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역의 지경을 넓히는 교회. 다섯 번째는, 전도를 통해서 숫자적인 부흥도 또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5가지 건강성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는 숫자가 많다고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역, 무슨 봉사를 하고 있는지, 또 선교,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선교를 하고 있는지,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한번 진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느냐,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 서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니까? 교회는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찾아보려면은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 봐야 돼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모습을 살펴보고,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길래 건강한 교회, 또 오고 오는 세대 모든 교회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건강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 건강성은요, 말씀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어요. 말씀의 아름다운 교제. 이 교회는 목사의 말도 아니고요, 인간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되죠. 오늘 본문 4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초대교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말씀이 강론되는 교회였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요, 120명이었던 이 성도들이 3,000명으로 늘어났어요. 5,0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은 대체로 다 초신자들이었었어요. 다 이제 막 회심하고 예수 믿은 초신자들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린 교회, 초신자들이 많은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워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오늘 42절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더라. 그 가르침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강론되고 말씀이 가르쳐지고 말씀이 기초가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본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뭐가 기초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그리고 우리 이 금요 철야, 또 뭐 수요 예배 이런 때는 매일 성경 큐티집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합니다. 매일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다 보면은 8년 정도 되면은요, 성경 전체를 다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 묵상과 큐티는 그냥 한 번 읽는 게 아니잖아요. 5번, 6번, 10번 읽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사랑방 섬김이들께서, 또 우리 교회 중직자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됐는데도 성경을 안 읽는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 받지 않는다 하면은 건강한 일꾼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일꾼들,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우리 좀 회개를 많이 해야 되겠죠? 내가 목사가 됐는데, 내가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우리 사랑방의 섬김이 일꾼인데, 아주 중요한 일꾼들이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읽어, 묵상도 안 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안 해. 그러면은 빵점.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라고는 말씀 안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일꾼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는 우리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 계시죠? 기도 제목 말씀하세요라면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뜻을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는 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명수의 강, 또 은혜가 넘치는 삶, 신앙생활이 정말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어둡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들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남자가 알코올 중독에 걸렸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 참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가정이었었습니다. 그 비참한 가정에 이 아내에게 어떤 분이 성경책을 한 권 선물을 해줬어요. 당신 가정을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정인데 이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이 아내가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아내가 이제 이분이 예수님 믿고 이제 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신앙,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남편이 술을 먹고 어느 날 저녁에 밤에 들어왔는데 만취 상태로 들어온 거예요. 그 부인이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어. 그 성경을 빼앗습니다. 술에 취했으니까 성경을 빼앗아 가지고 난로 속에다 던져버렸어요. 난로 속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보자, 너 성경이, 네 성경이 뭐가 되는지 보자. 그리고 난로 속에 던져버린 겁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이 술이 깼습니다. 깨어나서 보니까 이 난로에 있는 재를 치우려고, 성경이 어떻게 됐는가 이제 보려고 치우려고 했습니다. 성경이 대부분 다 불타버린 거죠. 난로 속에 있었으니. 자, 그런데 몇 조각이 좀 남아있어요. 타다 남은 게 좀 남았었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쪼가리가 남은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자가 그도 예수님 믿고 변화됐어요. 술을 끊었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과 어려움과 피곤함과 어려운 여러분 질병 속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혼과 골수와 영혼까지 쪼개기도 합니다. 치료한다는 말씀이에요. 고쳐준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말씀에 충만한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사랑방으로 모일 때마다 말씀을 나누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데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까? 성도들의 교제가 아름다웠어요.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은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44절에도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6절에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고 교제했다는 겁니다. 교제. 한마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니까 그 말씀으로 인하여 교제가 충만한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교제도 충만합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교제도 충만해요. 자, 이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은 이 교제한다는 단어를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우리 보통 교제, 원어로 그런 말을 코이노니아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교제라는 이 코이노니아, 이 단어는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요 함께 나눈다, 공유한다는 뜻이 공유. 두 번째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 분유, 나누어 준다는 뜻이, 공유하고 나누어 줌, 분유. 공유와 분유가 함께 있는 것, 이게 교제입니다. 교제. 자, 그러니까 교제라는 것은요 단순히 음식을 먹고 게임하고 놀고 즐기는 것을 넘어서는 교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공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줌, 이게 이 교제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야외 활동도 해야 되고 야외에도 좀 가셔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교제, 노는 교제 중심으로 가는 교회는 반드시 깨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등산 가다가, 야외에 가다가, 놀러 가다가, 축구하다가 싸워. 사람들이 자꾸 싸워요. 그런 교회는 잘 깨지기 쉬워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교제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교제. 기도해주고 은혜가 충만하고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고, 그런 성령의 교제가 있을 때 그 교제가 진정한 교제가 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는 숫자가 많아질수록 이런 교제가 더 풍성한 교회로 바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평안이 깨어집니다. 불화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길까요? 바로 이 교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가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방으로 모일 때 이런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떨어졌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으로 위로하고, 내가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누어주고, 내 작은 소유를 서로 나눠 먹을 줄 알고, 그런 진정한 교제, 이런 교제를 함께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어느 집에 딸이 있었는데 딸이 엄마에게 찾아왔습니다.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힘들어 죽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마 우리들의 대답이 보통 이런 대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야, 너만 힘드냐? 요즘 사람들 다 힘들어. 엄마가 너 많았을 때는 너보다 10배는 더 힘들었단다. 네가 팔자가 좋아서 그렇지,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딸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말을 안 하는 거죠. 엄마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죠. 자, 엄마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런 대답이 좋겠습니다. 그래, 딸아, 너무 힘들었구나. 엄마가 자랄 때도 힘든 세상이었는데 요즘이 더 힘든 것 같아. 내 딸아, 네가 힘든 게 뭐냐? 나한테 말해봐. 엄마가 기도해 줄게.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네. 그러면 딸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엄마한테 다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이런 대화가 필요해요. 성령의 대화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대화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방으로 모일 때, 소그룹으로 모일 때 서로의 아픔을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울어줄 줄 아는 성령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죠. 서로의 아픔과 즐거움과 기쁨을 서로 나누는 성령의 교제, 바로 그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초대교회로부터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어떤 걸 본받아야 됩니까? 기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서 기도의 교제. 자, 42절 우리 자막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말씀이 충만했고 그 성령의 교제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다고요? 기도가 충만했어요. 기도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거는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그게 바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랑방이 되려면은 기도가 기초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부흥하고 또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많이 난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천안에 이제 신방이 있어서 갔다 오는데
같이 동행했던 집사님이 전화를 받으셨어요. 중간에 전화를 받으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전화가 오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어느 교회 다니냐고. 기쁨의 교회 다닌다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기쁨의 교회는 좋은 양들만 많이 가는가 보다고, 소문이 잘 나가지고 좋은 성도들만 많이 간다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양은 좋은 목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를 참 많이 했죠. 교회를 건축하면서 1000번 기도회를 2번이나 했어요. 200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담임 목사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금식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릴레이 금식 기도. 한 달에 한 끼씩 약 200명의 성도가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이 이 교회의 부흥의 비결, 기도하는 것이 이 교회의 건강성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가 됩니까? 여러분, 나라를 걱정해서 지금 서초동 앞에 가서 데모, 촛불 집회하는 분도 계시고,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100만, 200만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수백만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10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건강성, 그 민족의 건강성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기도해야 시험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영혼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하고 사랑방 소그룹이 건강하려면 일꾼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중요한 일꾼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럽의 종교개혁자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루터와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교개혁자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좀 의견 충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흥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스위스의 어떤 산을 등산하고 있었습니다. 산을 오르고 있었는데 그 산 중턱 위에 외나무 다리가 하나 있었어요.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염소 2마리가 서로 지나가다가 딱 버티고 쓴 겁니다. 염소가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서로 그냥 버티고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떨어져 죽을 것 같아, 싸우다가. 그런데 노려보고 있었던 염소들이 한 염소가 딱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쪽 염소가 그 염소의 등을 밟고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이쪽 무릎을 꿇은 염소도 역시 건너간 거예요. 자, 그 광경을 본 이 두 사람이 거기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아하, 서로 화해해야 되겠구나. 염소에게서 겸손과 양보의 미덕을 배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종교개혁을 아주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마리 염소가 무릎을 딱 꿇었을 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방이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만져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진정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